미국이 돈에 취해 광란의 시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초호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값싼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 새로운 가전제품이 쏟아졌습니다. 치솟는 주가에 사람들은 일명 영끌을 해가며 대출을 받았습니다. 넘쳐나는 돈과 활부제도로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값비싼 명품을 소비했습니다. 미국이 돈과 소비를 위한 탐욕에 빠져있던 이 시기를 광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 광란의 시대가 끝나자 경제는 대혼란의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팔리지 않고 쌓여만 가는 상품들로 기업과 은행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납니다. 과다한 채무로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이들은 판자촌을 형성합니다. 돈잔치로 이루어진 화려한 파티가 끝나자 명품으로 감추었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도로시 데이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도로시 데이는 대공황의 절정기에 피터 모린과 함께 가톨릭 일꾼 운동을 시작합니다.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가톨릭 일꾼이라는 신문을 만듭니다. 환대집과 농장 공동체를 만들어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도로시 데이는 세상과 교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금씩 더 가난해집시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 코로나로 다시 등장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자 각국 중앙은행은 역대급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헬리콥터에서 돈이 뿌려지듯이 돈이 공급된다고 해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으로 자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주가지수는 폭등했으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습니다. 값비싼 명품 소비로 주요 백화점은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경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파산 규모는 미국 역사상 2, 3위에 기록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비롯한 조용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남은 건 초라한 모습일 뿐입니다. 경제 불황을 교회라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에 근무하는 고위 성직자에게 제공되던 공짜 주택을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시작된 재정 악화입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살던 바티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도 삭감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 교황 즉위 10주년을 맞이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은 바로 경제 위기 시대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경제 위기로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정교 분리 지키자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 고통은 세상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공황 시절 도로시 데이의 말처럼 좀 가난해진 교회가 되어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은총의 시대입니다. 먼 훗날 후대가 오늘을 기억할 때 그 시절 교회는 은총이 가득했던 은총의 시대였다고 말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